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소원을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늘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주 앞에 찬송하는 이 주님만 믿고 주 앞에 엎드려 그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인 주원이 하고서 성도 한데 영원히 되서 성삼일체께 승리하는 아들 소리 높여서 감사하리 내 부름 대신이 주 앞에 나도 엎드려는데 민족의 고리에 중추들을 맞이하여 각각의 고향으로 각각의 취향지로 돌아간 이러한 절기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무엇보다도 귀하고 존귀하고 가장 좋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령하옵소서. 주의 찬송대 하옵소서. 영광과 은혜 선부여옵소서. 주의 주옵소서. 항생하소달리고 오소서. 기도를 그리소서. 내 가슴 백성 공개여 주신 모든 하나님을 주옵소서. 내
주소서 오셔서 내는가 주옵소서 존경한 주시 감사의 마음에 하늘에 하시고 계십소서 송탄일 되게 아버지 전승이 그림지가 존재한 주님 영원히 지내하옵소서. 말씀으로 이 세상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오늘을 구하며 오늘의 성자 주셨도다 예수의 신사람 새 생명을 하려면 기쁜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게 하셨으니 끝까지 그 사랑 안쓰러운 때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함과 세상에서 빛나서 영원하는 그날까지 온전한 나와주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인못 수도교 세택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다와 아삽의 아들 사건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국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니 애국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에게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국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아수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 계획 속에 들어가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시대적인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진 솔로몬 왕 후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칭책으로 먼저 민족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국이 이 아수르한테 완전히 점령을 당하죠. 남은 유다 지역을 침공하면서 모든 지방성을 다 정림하고 예루살렘만 포위해놓고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명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말하고 증거하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영적 배우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럼 이 시대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찾고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 아수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역사 때마다 독재자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힘없는 주변 국가들을 점령을 하면서 압제하고 통치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전부 다 탄압시키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숭배하도록 우리나라만 해도 일본이 침공해서 기회주의를 갖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 3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합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뭘 합니까? 모든 문화와 종교와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탄압을 하면서 교회를 불살르고 죽이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일본 천황을 섬기라. 제일 힘있는 신이다. 이러면서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못하고 천황을 앞에서 동방유배라는 명칭을 만들어 놓고 모든 학교나 동네마다 동쪽을 향하여 터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여서 신사참배를 강요를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지금 독재자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영원토록 하늘같이 살려고 힘없는 자들을 완전히 압제해가지고 자기 말을 섬기도록 자기 말만 듣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지난 과거의 모습들이 그런 것을 기록을 해놨고 역사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런 배경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을 비롯해 미국을 비롯해서 저 조그마한 한민족의 이북을 통해서 동일한 역사들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믿음을 갖고 선택받은 자리에 불러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며 어떤 내용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본문에서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편 4절을 보면 악인은 성경에 말하는 악인은 윤리적인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모든 자들을 특별히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악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없다.
그래 내가 하나같이 나는 살 것이다. 내 인생은 나는 내 인생이 나니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악한 악인이구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끝내 여기서 돌아오지 않으면 악인들에 대해서 들어가고 많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죽지 않지요. 영원토록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이 계속되는 죽음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악한 마귀가 계속 고통을 주면서 그런 삶이 영원히 되십니다. 전설 따라 3절이 아니라 성령이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강력히 말하고 증거했는데 복음이 없어지니까 교회까지도 마지막 때는 윤리운동, 교리운동, 종교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아수르, 본문에 나오는 이 아수르가 딴딴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수르는 어떤 존재냐?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 시대의 우리 민족의 아수르는 어떤 존재냐? 주변의 강대국들이 됐어요.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이 나라의 복음의 평양성에 먼저 들어서 만개했죠. 그때 아직까지도 단어들이 없어지는 개성부자다. 평양성의 복음의 헌병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개성부자다라는 단어들이 그때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김일성이라는 존재가 이 전체적인 야망에 빠져가지고 아수르 같은 이 야망 속에 들어가서 그 배에 감설이 있겠죠. 자기 친척들을 모두 모아놓고 곤충을 빼서 하늘에 팍 쏴대고 하나님 죽었다. 오늘날도 목사랑 타이틀 가지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담했나봐요. 이러고 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 배에 누가 있겠습니까? 감설이 쳐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죽었으니까 절대 예수 믿지 말고 나라 숭배해라. 이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김일성 주체사상이 지금 100여 년 지금 가까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 얘기 그러면 지금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저들이 너 중국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났느냐? 목사 만났느냐? 너 교회 갔느냐? 고문하고 실만한 첫 출발점이라. 왜? 예수만 믿으면 자기 통제에서 벗어나버릴까. 그걸 알으니까. 예수 믿다 그러면 그 즉시 처형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누가? 아수르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독재자. 그들이 모이는 그들의 모든 나라들. 중국 그렇잖아요. 러시아 그렇잖아요. 미국 지금 대통령해가지고 자꾸 그런 방에 끌고 갑니다. 이런데 이 조그만 한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그 힘으로 뭉쳐져서 힘없어 보이지만은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으로 결성이 되는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한민족을 통해서 세계공화에 쓰임받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합니다. 주변의 모든 성을 다 함락시키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서 히스기야 왕,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문 1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스로 왕이 사신을 보내며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지금 설득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본문 2절입니다. 아스로 왕이 라기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인못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지금 미국이 아직도 힘을 갖고 엄포를 하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뺏기지 않냐고 별짓을 하고 있잖아요. 온갖 아부를 떨고 미국에게 들어붙어가지고 그 힘있는 자에 부르터가지고
애국입니까? 정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득권 안 뺏기려는 거, 그 이상 그에다.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짓들이죠.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던한 자들이 태극기를 그저 들고 외치다면서 합세하고 있습니다. 무지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배경에 어떤 요정이 있습니까? 흑암세력이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10절 보면 내용이 뭡니까? 애국이 너희들을 돕지 않고 역사를 봐라. 애국이 도왔던 사람들이 다 영없고 결국은 다 영해먹지 않느냐. 너희들이 애국을 짊어지지 않겠느냐.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엄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신뢰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정치를 하면서 모든 선당을 다 제외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것을 비난하면서 절대 너희들이 이제는 애국이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지 못하니 빨리 항복하고 나오라. 그러면 계속 그 위로 어떤 누구도 풍요로움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배경을 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났던 한 역사적인 사건에도 불과한 시시때때로 세계 곳곳에서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흑암세력의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들의 내용과 목적은 거짓을 가지고 평안과 행복을 주겠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너희 합의, 거짓의 합의, 예배, 마귀, 모든 세상을 속이고 있는 존재, 흑암세력의 본질이죠. 이 존재가 독재자 속에, 독재자 국가 속에, 통치 속에 들어가서 겉으로는 그것만 이룰 것이다, 자살케 할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노예화시키는 이런 거짓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를 믿지 않고 배척하게 합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속에서 동일하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울 것이니,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힘이 있으니,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금 배반하고 있다, 빨갱이다, 대통령 끌어내리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멀쩡한, 겉으로 멀쩡한 사람들, 특별히 20, 30세대도 거기에 들필 붙어가지고 함께 외쳐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해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삼국시대에 중국을 통해서 기득권까지 얼마나 중국에게 빌붙어가지고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안 뺏기려고 그 이상 그게 아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미국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그 이상 그게 아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국가가 어릴 때는 국가를 팔아버리면서 자기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너희들이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산다. 이러고 있잖아요. 미국과 잘해서 비율을 잘 맞추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런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16절, 17절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 사내림을 이길 수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찌 우리가 미국을 대적하느냐. 미국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의 조건을 다 비율을 맞지 않는다. 똑똑하던 자, 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나와서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빨리 이간질하는 겁니다. 자꾸 백성들에게 아수르 왕에게 나와서 항복해라. 동일합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도록 기대합니다. 기득권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래도 미국과 함께 잘 미국을 배척하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 가지 이론을
내세웠지만 딱 한 가지라니까.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안 베끼게 해요. 그 이상 그게 더 아니라니까. 모든 것이 거짓말 가지고. 정치판에 보세요. 얼마나 누가 봐도 저건 거짓인데 거짓이 아니라고 외치대고 있잖아요. 탄핵당한 대통령이 분명히 거짓이 잘못된건데도 거기에서 다시 세우자고 20, 30대 청년들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지금도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보는 놈들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신은 똑같다. 이게 지구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흐름이 흐르는. 왜 너희들이 예수만 구원주로 하느냐? 왜 하나님만 능력이 있다느냐? 종교지역을 보세요. 평생 세계 평화를 위하여 남편이 주니까 부인이 또 왕관 쓰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현실인데 왜 나를 재판하느냐? 이러고 있잖아요. 정말로 복음의 기쁨 뿌리가 내려져서 모든 것들이 보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나부터도 분간을 하기 분별력이 없어져. 이들의 특징은 모든 신은 절에 나가면 돼. 성기가 맞아. 천주교 좀 천주교 나가서 돼. 지금 신흥종교 나가서 가서 열심히 믿으면 돼. 다 똑같은 거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내가 내 인생은 내가 할 것이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다. 이 거식의 논리에 세상 문화가 자꾸 장악되고 하나님 없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죽으면 끝나지. 멋있어 보이잖아요.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소리해요. 모든 신은 동등하다. 왜 너희들만 유일신이라 하냐? 왜 너희들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법적으로 헐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말이지. 지나가는 시장에 이걸 법적으로 제도하려다가 자기들만이 기독교만이 구원, 예수님만이 구원이어야 된다. 이 사실을 못하게 하려고 법을 제정을 다 못해. 지금도 지금 길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선포되면 전도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전도하다면 잡혀 들어갑니다. 왜 너희들만 예수 믿으면 구원만 이랬냐? 왜 너희들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느냐? 열심히 나가서 절에 나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주교에 나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 종교에 나가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에 대한 비밀을 전혀 모르는 거죠.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속여버립니다. 구원이 뭔가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당에 열심히 다니니 목사가 그런데 장로, 성도들까지도 교인들까지도 구원이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을 해야, 윤리적으로 멋있게 잘 살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자꾸 속입니다. 그렇게 속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까지도 이런 흐름입니다. 구원이 뭔가를 모릅니다. 구원은 뭡니까?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는 뭡니까? 원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가, 이후로 죄와 사망의 법인 운명의 법으로 묶여버린 문제가,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잃어버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어떤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종교의 힘으로는, 어떤 제도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대학교의 학식 가지고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주를 보내셨는데, 구원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길? 하나님 만나는
어떤 진리? 죄와 사망의 운명의 법에서 빠져나온 진리. 어떤 생명?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 근본 문제 해답자. 이걸 한마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전도에 대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령을 주신 목적.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렇게 속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성령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는 오직 이걸 알고 믿으라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게 하여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뭔가를 간단명료하게 확립이 돼요. 구원의 비밀을 알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성경 구절구절 곳곳에서 이 구절에 이 문맥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열국 신 중에 아수르의 신을 이길 신이 없다. 여기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열방 신 중에 하나 중에 하나다. 근데 그 하나님이 힘이 있느냐? 없다. 이미 이스라엘을 내가 다 정복했잖느냐? 여러분 지금 이북에 지금 무신론 자가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그 본질은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벽에 누가 있다?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장세기 2장 15절 17절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냥 중요합니다. 나 요한은 유일한 주권자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너희들이 힘에 의해 가지고 뭐를 해서 얻어진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있다. 그렇습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어. 내가 참여할 때 참여하지 않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어. 이래가지고 막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아무나 제일 가는 자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보다 더 많이 노력하죠. 손흥민 얘기 들어보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LA에서 지금 야간법석 떨고 있잖아요. 그게 우연이 됩니까? 지금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가면서 똑같은 골문을 향해 볼을 차는 연습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대충 해가지고 뭐라도 연락합니까? 내가 하는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반복의 열심을 한 자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유도를 배우면은 뭡니까? 고무줄 가지고 손을 한 번에 묶어놓고 하나 어버치기 한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 어버치기 연습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했느냐? 그게 나중에 시합에서 판가름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얼마만큼 일에 연구하고 열심히 하고 반복을 하고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남보다 달라진다니까. 이게 무슨 세상 사는 삶의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문제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했어. 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런 자들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 것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삼성 재벌 문화가 수시로 간 현장에 예고 없이 그냥 확인하러 돌아간다. 그래서 열심히들 한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영업장마다 곳곳에 수시 없이 예고 없이 평상 뭐 입고 그냥 되게 같은데 그냥 모자 쓰고 그냥 언뜻 봐서 뭐라고 손님처럼 들어간다는 거야. 오너가. 그래서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서 뭐 수준이 당장 문제들이 옵니다. 오늘 인터넷에 이렇게 떴더라고요. 내가 하는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남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기도 못한 자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독재자들이 흘러가는 과정들입니다. 아무나 독재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보다 힘 있는 자들이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특징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다 동일한 신들이다. 압살롬 왕의 성전이 신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열방 중에 신 중에 하나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이때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자, 목이 떨어져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다 이겼습니다. 오늘 시장이 자타가 참미는 믿음이 있다는 자가 연설 중에 자기도 모르게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린다 난리를 났잖아요. 그러니까 쏙 돌아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기회인단 말이에요.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으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회사 생활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돈하고 연결되는데 먹을 것하고 연결되는데 그럴 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이야 넉넉하니까 그런 환경이 없잖아요. 우리 회사 다닐 때는 전기가 부족해서 지역적으로 나눠 쓰느라고 한 달에만 2-3번씩 주일날도 나가야 됐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평일날 쉬고 그때마다 고민했었죠. 그때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이 회사 나가 잘리면 나 잘리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결단하고 한 번도 나간 적 없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할 일이 더 많고 하나님께 영광 올 일이 있기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잘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남들 호봉을 할 때 들어올라가고 올고 올라갈 때 들어올라가고 그런 시작점이 좀 있었지. 그 때문에 흔들립니다. 나중에 사표 쓰려니까 사표 내지 못하도록 붙듭니다. 왜? 그만큼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체험이 되져야 이런 독재자 앞에서 독재자분 앞에서 당당하게 될 힘이 없잖아요. 그만큼 목이 끊어져도 괜찮다. 이게 순교자예요. 순교자 아무나 순교자의 발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저 100여 년 사는 건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완전히 잘된 자들이 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은 영원한 존재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아에 따라서 영원한 영생이 열려진다. 이게 본질 아닙니까? 본질을 아는 자가 이게 본질을 바르게 알 때에 세상 것 때문에 그저 벌벌 떨고 흔들리고 타협하고 이렇지 않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돈만 열심히 벌어. 미국 대통령 보세요. 스탠바드 돈 벌려고 지금 자고 있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 자기 손자까지, 자기 부인까지 도움되는 일은 확까지 그게 몇 년을 가겠습니까? 역사는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돈만 벌으면, 돈만 있으면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체험이 되지면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라. 그럼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종교생활해라. 열심히 교회생활해라. 뭐를 해요?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하여. 이거잖아요. 복음 없는 누구나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흑암세력에 교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를 비롯해서 권사를 비롯해서 모두가 복음 모르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난 농담인 줄 알았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 옛날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어났던 역사를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걸 기도 제목 삼고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유업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보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정말로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삶은 달라집니다. 가치는 달라집니다. 생각도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관자라. 이 본질을 굳게 잡고 믿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정말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3년째를 나가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의 증거를 놓치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자꾸 흔들지 말고 할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보겠죠. 그거 봤어요. 저는 봤잖아요. 그 비밀 가지고 세상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세상 것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적하는 아스로 그 모든 문화, 그 왕 역사는 그들도 이미 죽었다. 그 아스로 왕국은 이미 무너졌고 계속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한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정케 하사 주의 일등 삼으시 세계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등 삼으시니 능력 주시 언제든지 주 뜻에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고 은혜에 비하시니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그 삼으신지 주신 능력 주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죄를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괴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그 삼으신지 주신 능력 주시 언제든지 주 뜻에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 백성을 이루 주 나라에 채우소. 생명수가 담을 쳐 불게 하옵소서. 나를 그 삼으신지 주신 능력 주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석으로 페이스를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행인도 역사심이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 같은 존재들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시대마다 때마다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이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당당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